할렐루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강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통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애국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마다 대립과 분쟁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말고기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밤이나 낮이나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푸르른 성장의 계절 여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에 충만한 햇살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성장하는 식물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성장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더위와 장마의 위험을 잘 예방해야 식물들이 죽지 않고 자라듯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를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되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므로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마음의 병과 상처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우울과 고독에 잠긴 이들에게 생명의 햇살을 비추어 주옵시고 우리 영혼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안식과 새 힘을 주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웃과 고령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무더위 속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가족과 교회가 그들을 품게 하시며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노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공포와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곳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6.25 전쟁의 고통을 겪은 지 100년도 지나지 않은 나라이기에 그 고통을 직접 겪었거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마시고 누리는 공기와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기억하고 호국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하듯 이 나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선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지진과 풍파가 와도 이겨내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자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국의 달 6월 한 달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또한 이제 장마 기간 속에 있었지만 지난 한 달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이제 반년 세월을 보내고 또 후반기를 또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늘 내려주시는 만나로서 우리가 영육간에 배부르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향유 냄새가 저들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일간지에 시애틀 타임즈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2013년 7월 28일에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성 작가 제인 로터의 부고 기사가 그때 당시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간지에 이름 있는 분들 부고 소식이 가끔 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고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그 부고 기사를 본인이 썼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작가 제인 로터는 그 자궁 내막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유언 한마디를 하고 싶지만 유언할 사이가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장마비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사고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그래도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려서 그나마 내 삶을 돌아보고 그래도 유언 한마디라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딸과 아들에게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그 장애물 자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부고의 기사 가운데 본인이 쓴 겁니다. 이런 걸 썼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의 그 죽음을 영원한 휴가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로 슬퍼하는 대신 나의 충만했던 삶을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태양, 달, 호수가의 산책, 내 손을 쥐던 어린아이, 이 신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날 여기 있어서 행복했다. 제인하고 부고 기사를 써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 준비하는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안 죽을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는 자기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요거 한 가지만 알아도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아니, 자기 묘실을 미리 파놓을 정도로 그 삶이 아주 현명했던 이 아사왕에게 과연 책망할 게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이 어떤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 사람 인자 보면 두 사람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 거, 그게 사람 인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지해서는 안 될 존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는 날 그의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흔들거리는 바위에 걸터 앉아 그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바위가 무너지는 그날 함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고 서로 이렇게 갈등과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이 돼요. 그래서 이 남북 왕조가 때로는 친하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갈등 속에서 서로 대결 구도 속에 긴장하고 살 때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남쪽으로. 그때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수많은 금과 은을 초공으로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은 그걸 금은을 받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사 왕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송해 와요. 그러자 북왕국 쳐들어왔던 이 바사 왕은 황급히 군대를 철수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 아사 왕의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사 왕이 화려한 외교술과 전략이 훌륭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착각이었고 큰 실패였어요. 왜 실패였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아사 왕이 의지할 존재를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의지하려면 가장 강한 자를 의지해야 돼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만약에 강한 자가 여럿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구를 해야 됩니까? 그 강한 자 중에 제일 강한 자를 의지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에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아람 베나닷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실패냐? 아사 왕이 아람의 베나닷 왕을 갖다가 의지하고 이거는 자기에게 오는 복을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아사 왕은 베나닷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유다에 큰 복을 내리시고 강하게 하셔서 남왕국 유다로부터 아람까지 다 지배하게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사가 아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람은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요. 거기다 무릎을 꿇으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유다가 아람을 누르고 강해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아람을 의지하게 됨에 따라 아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나는 세상의 종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과 다스릴 대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 지혜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어긋나느냐? 첫걸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할 대상과 다스릴 대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다스릴 대상과 의지할 대상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입니다. 왜? 삼라만상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다스릴 대상과 의지할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스려야 될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자연 만물에 갖다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져요.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운데 빨리빨리 좀 해줘요. 대답을 또 한 번 하지 않게.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스려야 할 아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아람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의지하였을까? 아사 왕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체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사 왕은 옛날에 정말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승리했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구스왕 세라라고 한 사람이 무려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병겁 300승을 이끌고 아사왕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사왕은 그 구스 군대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보면 아사왕이 하나님에 엎드려서 막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아사 왕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때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그 심각한 영적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 망각 증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우리 인생에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과거는 올바른 미래를 가르쳐주는 손가락과 같아요. 또 우리의 과거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죠.
그러므로 아사 왕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옛날 구스를 이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 구스를 이겼잖아요. 그 과거를 토대 삼아 똑같이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한두 가지 은혜 받은 얘기는 다 있어요.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구나. 다 있어요. 은혜 받은 적이. 간증거리 한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거 간증 한두 개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혜의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제로 상태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아본 처럼 그리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은혜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나요? 그거 그대로 또 승리해야 됩니다. 그 방법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비틀거려요. 은혜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처럼.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와 이걸 지적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사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사 왕을 포기했다는 겁니까?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포기한 사람은 책망도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책망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했듯이 망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귀부터 먹는다. 누가 그랬어요? 안 들어. 귀뚱으로.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아사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막 꾸짖었을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한때는 자기가 언젠가 죽을 것 같아서 묘시를 미리 만들어 놓았던 현명한 아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참 비극적인 내용이 나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죽는 순간 그때까지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사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죠. 하나님과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실족을 하고 한 번 낭패기를 거는 사람들은 가속도가 붙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사왕 회복하지 못했어요. 기회는 많이 주어졌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 자기 몸이 위독해질 때, 그때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의지했다. 가속도가 붙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바사왕이 남왕국 아사왕을 쳐들어왔을 때가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된 해였어요. 그때 아사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사 왕 몇 년? 36년 됐을 때. 그리고 발에 병이 나가지고 그게 39년. 그리고 2년 동안 병석에 누웠다가 왕이 된 지 41년 되던 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야? 하나님을 떠난 게 몇 년? 5년이야. 30년, 41년. 아사왕 신령한 체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 5년에 타락을 했어요.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판 묘실에 장례는 치렀지만은 그건 묘실이 아니라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오늘 나의 삶은 내 인생의 마지막 5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 아무리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체험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은 마지막 5년에 내 삶이 결정이 납니다. 마지막 5년에 내가 실패했으면 나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5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난 아닙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어. 정말 나의 죽음을 알고 나의 묘실을 미리 준비하는 현명함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인생 마지막 5년에 할 일은 그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떠나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삶 전체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가 목회하던 시절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모 단과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는 분이 위암에 걸려서 오늘 하는 아주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명망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실력 있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아마 자기 소셜 포지션이 있어서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셜 포지션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건 교만이죠, 교만.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죠. 이제 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좀 공고해 주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라도 한번 영접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유언 한마디라도 남길 수 있도록 좀 권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단독으로 병상을 찾아가서 그 누워 계시는 그분에게 권고를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한번 예수를 영접해 보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충고의 유언 한마디 좀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조금 있더니 내가 왜 죽어? 그리고 잠시 있다가 숨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평생 목회하면서 그걸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말과 심판은 갑자기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시대 사람, 홍수가 나기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걸 모르고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지기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고, 그게 마지막 날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방주 안으로 빨리 들어가든지 소돔 고모라에 빠져나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 5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5년에 예수 잘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뭘 마지막 5년에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사왕, 그가 왕으로 있는지 41년 동안 36년은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인생의 5년, 그는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역사는 아사왕을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오늘 나 인생의 마지막 5년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일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 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5년, 내 생의 전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 날과 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연장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5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영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꼴은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등록하신 분이 2부 예배 시간에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마수경 권사님이 인도하신 안지선 집사님. 잠깐만. 그러시. 감사합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김샬롬 성도님. 저 유아실에 계시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그래. 부인께서는 둘째 아들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온 식구가 다 자녀들에게 등록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믿음의 권속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한 식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종말론적입니다. 마지막 5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운 재단에서 영육간의 많은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입니다. 6월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매 7월 첫 주일은 후반기가 시작된 첫 주일은 전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서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일이니까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뭘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헌금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그래서 감사헌금 정성껏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모레는 7월 초하루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5시 2층 본당에서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또 7월에 이제 우리 교육부가 바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8월까지 금요 기도회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새벽 기도회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요. 요즘에 새벽 기도회 난리 났어요. 뭐 그득그득해요. 한 50, 60명 기본으로 모여요.
다른 사람 다 모인다는데 그 잠자고 있는 것도 참 불편하지 않으세요? 난 불편할 것 같아. 어떻게 잠이 오나?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교부 소식입니다. 윤영숙 A 집사님 아버님이 저 미국에 계신데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 남성계원례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 실험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광고, 그 전에도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이 와갖고 아주 여기서 우리가 뜨겁게 영접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인터액티브 선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캄보디아 대학생 4명이 8월 1일서부터 9박 10일 동안 우리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후진국이 우리 선진국에 오려면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래. 뭐 그렇게 많대. 그래갖고 4명만 어떻게 합격을 받았는지 4명만 오게 됐어요.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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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생의 마지막 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